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다림, 죽은 게 아니다. 생명의 숨을 고르는 중이다. 기다림, 죽은 게 아니다. 생명의 숨을 고르는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작업이 무엇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반응과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일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요, 진심을 만들고요. 기다림은 기쁨을 만들어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심, 충성, 신의, 의리 이런 단어들은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충성, 의리, 진심 이것들은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다림 통해 묵직한 기쁨은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대가의 아우라를 보세요. 한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대가들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청아한 도자기들의 그 영롱한 빛깔들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나타내고 발현되어져요. 이게 바로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기다림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기다림을 통해 어떤 인생은 기쁨으로 아주 얕음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한 토양과 양분 같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면 어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성장의 토양과 또 양분으로서 재료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적입니다. 기다림은요, 진심과 기쁨과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가장 큰 기적과 같은 능력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생명을 잉태하여 품고 탄생시키는 거룩하고 놀랍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보하고요. 이 손바닥만한 폰 하나로 달 표면을 찍고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기술은요, 아무리 진보하고 기술은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을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기술이 할 수 없는 생명을 품습니다. 출산의 과정을 보세요. 10달의 기다림, 이건 누구도 빈부귀천이 여러분 나뉘어지지 않고요, 신분 고하에 휘둘리지 않고요, 누구나 생명을 품길 원한다면 아무리 발전된 기술 속에서도 아무리 풍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생명을 내어놓으려면 10달을 품어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은 우리에게 탄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기다려라.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 이 거둠이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울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뭔가 희망을 오늘도 품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오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쓰디쓴 아픔의 눈물이 이제 환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 오늘도 생명을 품고 앉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고통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든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뭐든지 여러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도 있지만 생명만큼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 얻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100년짜리 생명을 품는데도 그 인고의 고통 속에 기다려 10달의 기다림 속에 위대한 탄생의 환희를, 그 존재의 신비를 우리가 확인하고 앉게 됐는데, 여러분,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속의 생명을 품는 전도의 작업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100년짜리 생명을 품는데도 10달, 1년이 걸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는 그 전도의 과정과 작업 중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단을 거두는, 열매를 보는 그 멋진 날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반드시라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 고통의 과정만큼 찬란하고 신비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통이죠. 한 알의 열매가 고통 중에 죽으면, 희생되면 그 희생과 고통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정의는 무엇인가? 생명은 포기하는 힘이며 기다리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려면 뭔가 포기돼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능력과 포기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운 겨울, 여러분 지난주에도 얼마나 추웠어요. 들판이나 산을 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메말랐고 모든 것이 황량해서 생명처럼 보이는,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들판과 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 있는,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 황량한 그 줄기와 가지와 여러분 풀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숨을 고르며 내 안에 내 삶에 화려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저 봄을 기다리며 생명을 품고 지금 생명의 숨을 고르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품기 위해 풀들도 나무들도 그 모든 화려함을 미련 없이 포기해버리고 푸른 잎을 그리고 자신의 무성한 가지를 일부러 피리하게 말려버리고 떨어뜨려 보여 마치 정말 죽어있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력을 뿌리에 다 간직한 채 생명의 숨을 고르고 있더라는 거죠. 봄이 오길 기다리는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봄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가 이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을 뿜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도의 과정이에요. 기다림은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진심입니다. 기다림의 그 간절함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누군가의 연락을 정말 간절히 애타게 정말 며칠 동안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내가 참 누군가의 그 전화 한 통, 누군가의 그 읽었는데 답이 없는 그 카톡 메시지 하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토록 애절하게 그 연락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는구나. 포기할 수 없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서 매달려 그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인들이 물어보잖아요. How long will I love you? 이래요. 또 노래 부르지 말랐는데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How long will I wait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사랑은 끝을 정해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기다림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기다림이 바로 사랑이래요. 참 옳은 말 같아요. 그 사랑이 길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 기다림의 간절함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기다림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마침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살리마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고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다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아버지가 간절히 그 아들을 기다려 주셨기에 탕자의 회복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다림은 이렇게 생명을 품고 누군가를 진정히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할 때, 그 아픔을 감내할 때, 눈물을 흘릴 때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처럼, 탕자의 아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반드시 언제가 열매 맺는 그 멋진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오늘 우리 예배와 이 설교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이은주 자매 카톡 프로필 메시지를 보고 제가 참 감동했어요. 은주 자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의 순종이 누군가의 축복이 된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순종이 혹은 나의 기다림이 누군가에는 축복이요, 누군가에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신앙의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씨앗이 언제 자라나 열매 맺을지 묘연하고 과연 저 열매가 진짜 열릴지 여러분 의심될 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내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알리고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며 가슴 답답하고 그 실패의 과정 속에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을 재료로 오늘도 그를 살리고 계시는 중이며 생명의 숨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가, 당신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오늘도 생명의 숨을 고르며 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때 봄이 이르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을 토해낼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내어놓는 이유는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제 집회를 떠나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요즘에 집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 집회는 저의 수천 교회 집회 중에 정말 의미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는 교회는 충남 보령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의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오늘 이 주일이 10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93주년부터 그 교회를 집회를 가서 오늘 10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하고 이제 이 해 저를 만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던 담임 목사님은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매년 집회 가고 5년, 6년, 7년, 8년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집회 간 교회가 여럿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참 영광스러운 한 교회 역사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것만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교회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던져준,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교회예요. 다
다 잊어버리고 본인조차 기억지 못하고 있었지만 제가 93주년 집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 집회를 가서 우연히 집회 중에 아버지 목사님, 안봉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고향이 근처니까 얘기하다가 그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기억을 해내신 거예요. 야, 내가 극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에, 우리 아버지 매형이래요. 큰형이 아니라 매형 대신 당직을 쓰러, 근무를 쓰러, 숙직을 서주러 이제 신학교에 가셨다가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보고 참 저 새끼는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예수님 보고 너무 징그럽고 흉측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신학교 수의실에 정말 재수없어. 저 새끼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흉측하게 죽은 거야? 그때 너 때문이다 라는 정말 묵직한 그 말씀 하나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 이제 신학생이 되고, 또 아버지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골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 어려운 교회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신학교 다니며 우리 누나를 낳고 저를 낳았던, 제가 유아세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지난주에 제가 또 집회 갔던, 이번 주에 제가 집회했던 교회를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집회는, 그렇게 아버지는 처음 교회를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고등학교 시절 그 거칠고 정말 깡패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 안봉규에게 한 여자 자매가 겁도 없이 다가와,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 정말 그 복음 한마디에 홀린 듯 끌려 예배당으로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집회 가는 주산제일교회예요. 어찌 보면 그 전도했던 자매는 지금 사모님이 되어 계시다고 하다고요. 그는 실패한 전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시도했지만 몇 번 교회 나오다가 없어져 버린, 지금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할 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의 작업이 오늘도 포기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뿌리의 생명을 간직한 채 생명의 숨을 고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자 정말 기적처럼 기다렸다는 듯 복음의 생명을 품어내며,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예수를 전했던 한 사람이 자기 시야와 인생의 기준에선 실패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보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목회자가 되어 일평생은 단 하루도 직업으로 목회하지 않고 일생을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분, 주의 종이 되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또 2대째 목회자가 돼요. 그것도 보통 목회자입니까? 전국을,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흥왕케 하는 자가 돼요. 자기들도 몰랐는데 그 유명한 바쁘신, 기다리면 3년 5년을 집회를 기다려 스케줄을 받을 수 있는 그 목사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전화했어요. 저도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처음 이제 7년 전 집회 갈 때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이미 구리에 한 교회가 집회가 잡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거기를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막 사정해서 제가
집회를 뒤로 연기하고 오늘 제가 꼭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 교회를 지금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3년, 4년, 5년 스케줄을 기다려야 될 때 2주 전에 집회에서 다다음 주에 오래 저를. 이건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근데 그때 너무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에 그 교회를 가서 집회하다가 마지막 날 알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 그 보령 그 주산 일대에 주산제일교회 100주년 기념성에 그래서 안호성 목사 초청 붕해인데 그 옆에 안호성 목사, 안봉규 목사 두 사람 사진이 찍혀서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회 중에 2타임은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다. 그래서 저랑 아버지가 처음으로 부흥회를 같이 해요. 오늘 우리 아버지는 제 집회 현장에 한 번도 안 오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집회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마음이 막 쓰여서 그때 딱 한 번 제 광주 집회 따라오셨다가 제가 막 금식하며 막 덜덜덜 떨며 긴장하며 집회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 제가 쓰러지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말씀 전하는 그 모습 보고 다시는 저와 함께 집회 현장에 안 가십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회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 고향, 우리 가정의 영적 고향인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제가 태어나고 우리 엄마 아빠 결혼했던 이번 주에 집회 다녔던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이렇게 온양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뭔가 앞에 앞대가리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중에 유일하게 앞대가리를 안 붙여도 되는 그냥 순복음교회 이러면 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 그 교회가 제가 이번 집회 갔다 왔고 내년에 또 앵콜 집회 할 때도 또 아버지가 한 타임을 하셔서 또 아버지랑 함께 집회를 할 거예요. 아들 잘 둬서 저 나이에 집회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해서 아들 한 자리씩 세워주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유명한 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좀 세워주고 띄워주려고 내가 집회 갈 때 한 타임은 내 아들 시켜줘 이렇게 강요하는 분은 봤어도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 2000년 역사에 아들이 잘 돼서 아버지를 세워주는 건 그 영광스러운 줄 알아야 될 텐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안모 씨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집회는 우리 안드레 성주까지 3대가 함께 가서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목회 현장을 이번에 이제 집회 끝나고 함께 우리 3대가 돌고 올 건데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냐면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덜덜덜 떨리는 29살짜리 안호성 30살짜리 안호성 전도사가 개척을 딱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랑 아버지 목회 현장을 20년 전에 이렇게 돌면서 아버지의 목회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돌고서 목회를 개척을 딱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20년 만에 지금 정확하게 20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들을 이번에 쑥 둘러보고 올 거예요. 20년 전 그때는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소망도 없어 보였고 두렵고 떨리기만 했지만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단을 들고 귀한 열매를 가슴품에 가득히 품고 다시 그 여정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이고 영광스러운 작업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어놓습니다. 기다리니 그 눈물과 고통의 쓰라림이
영광과 감동의 눈물에 큰 결과와 열매의 단이 되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어떤 생명의 작업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도, 그 사람도 오늘도 생명의 우음을 틔우기 위해 오늘도 생명의 숨을 고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중이라 믿으시고, 오늘도 한 번 더 한숨도 더 크게 쓰시고 오늘도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게 하는 기적이며 능력이라면, 또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축복, 즉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는 위대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이행, 즉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그리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생명의 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행되려면요, 그 축복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고 누려지려면요, 반드시 오래 참음, 기다림의 과정이 선행되고 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과 내 형편 사이에 하나님 주신 위대한 미래의 약속과 오늘 현재의 나의 삶 속에 그 괴리감, 너무나도 그 큰 격차, 그 갭 때문에 도무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포기해버린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절대로 실수치 않는 분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모소대나무 이야기 해드렸죠. 중국 동부지방의 희귀대나무 품종인 모소대나무는 심은 후 4년 동안 작은 싹 하나 이 지면 위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도 마찬가지고 땅이 기름져도 마찬가지고 씨를 뿌리고 4년을 기다려도 그 지면 위로 죽순 하나 올라오지, 새순 하나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대나무 밭에서 마치 뭔가 하룻밤에 하늘에서 막 뭔가 우르르 떨어진 것처럼 죽순이 갑자기 돋아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년 동안 나대지처럼 빈 땅이었어요. 척박한 그냥 비어있는 밭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 기대조차도 않아요. 5년째가 되면 그 땅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그날 밤 뭐 우박처럼 하늘에서 뭔가 쏟아진 것처럼 죽순이 쫙 깔려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 오랜 4년의 기다림을 보상이라도 받듯 그냥 쭉쭉쭉쭉 자라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자씩 큰대요. 한 30cm씩 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30cm씩 막 커나가니까, 여러분, 분명히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밭이었는데 딱 한 달,
내지 2달이면 그 비어있던 밭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m 이상, 20m를 넘는 어마어마한 울창한 숲이 여러분 딱 2달이면 갑자기 변해서 여러분 빈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담양에 집회 갔다가 제가 담양을 가면 이제 항상 커피 한 잔 마시고 중농원을 가는데 그 중농원에 제가 맨날 갔던 데 저는 항상 코스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게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잘못돼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잘못해 봤더니 중농원 내가 지금까지 돌았던 한 20번도 넘게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봤던 건 한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은 덕에 맨날 이제 그 집회하는 목사님이 항상 가이드를 해주셔서 그렇게 가서 나왔는데 괜히 나 혼자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큰 대나무 숲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중농원이 대나무 밭이거든요. 완전히 막 대나무로만 꽉 둘러싸여져 있는 공원인데 야, 길을 잃어서 우연히 들어간 한 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대나무와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엄청난 두께의 대나무가 막 진짜 빽빽하게 정글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오, 대단하다. 이게 대나무야?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밑에 모소 대나무 써 있더라고. 그게 모소였던 거야. 이런 대나무 밭이 4년 동안은 빈 땅이었다가 딱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래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제 끝내버리고 싶고 이제 도망치고 싶고 등 돌리려 할 때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축복의 그 기다림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행되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멍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쑥쑥쑥쑥 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 책에도 쓰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소 대나무의 그 4년의 기간은 죽어있는 것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위용의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위로 안 보내고 뿌리로만 다 보내서 그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뻗어나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울창한 그 두께의 대나무를 올도 세워나가고 견디고 올도 버텨줄 수 있는 엄청난 양분과 엄청난 깊이의 뿌리를 올도 그들이 내리고 있었기에 한두 달 만에 그 기적과 같은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 그 기적의 변화의 한두 달을 보고 저 사람은 야 저렇게 빨리 성공하고 저렇게 모든 게 술술술 잘 되는구나. 여러분 되어진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간의 그 4년에 그간의 그 인생에 그간의 그 20년에 뿌리 내리던 시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배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꼭 이 얘기를 했대요. 오늘 나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과연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당신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마음껏 활약하고 사용되면서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요 제가 한 수백 명 이상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내 앞에서 막 울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예배 이 은혜, 이 뜨거움, 이 자유로움 막 얘기 들으면 울어요.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이 현상, 이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저의 살아온 그 과정을, 제 헌신의 과정을, 제 희생의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당신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모소 대나무의 그 엄청난 축복의 결과물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4년의 눈물뿐이었던, 한숨뿐이었던, 신음뿐이었던 4년의 기다림을 우리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기다림의 능력을 소유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크고 찬란한데 오늘 내 처지는, 오늘의 내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해서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너무 깊은 골, 그 깊은 갭,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채 오늘 현실만 보고, 내 꼬라지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오늘 나는 여기까지구나, 우리 가정 여기까지, 내 자녀는 쟤는 여기까지구나, 스스로 단정 짓는 인생들이, 이게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의 그 갭을 기도로, 예배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메꿔가는 작업이에요. 지금 너무 청길 낭떠러지처럼 깊은 그 계곡 사이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이 기도와 감사와 예배와 소망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이제 꽉 모든 게 메워져서 몇 걸음이면 건너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땐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술술술 되어져요. 그냥 내가 안 갈래도 그냥 떠밀려져서 그 축복의 지경과 자리에 내 중심에 내 발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능력,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생명을 품는 기적이 있고요. 기다림은 바로 축복을 이행시키고 내 삶에 누려지게 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든 간에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기다리고 버티고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 기다림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유무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 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과 형편으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고 단정 짓는 이 불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요, 되게 잘 살고 싶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되게 부정적인 결론과 단정을 잘 지어요. 여러분, 내 입습관, 말습관 보세요. 내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도 조금만 내 상황이 틀어지고 내 관계가 좀 틀어지고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결론 지어버려요. 아이씨, 안 돼. 아이씨, 안 될 것 같아. 아, 저 새끼는 글렀어. 에이, 나는 끝난 것 같아. 자꾸 결론 내려요. 그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서 결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엔딩이 아니에요. 반드시 푸른 초장에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라는 멋진 결말이 있는데 스스로 단정지는 거야. 아,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이야.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요. 단정 짓지 마시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뭘 근거로 했어요? 상황, 처지, 형편이니까 자꾸 현재를 결론 내려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그럼 오늘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 삶이 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keep going,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멈추거나 뒤돌아서는 건 믿음의 옵션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거예요. keep going,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 향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향해 keep going,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일한 옵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불평,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의 단정과 결말,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내 상황으로 단정, 내 형편 보고 결말, 그건 반드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 형편과 상황으로 내 인생을 결론 내려버리고 내 자녀의 인생을 결론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늘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에이.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각하는 수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 수준에 그 허접하고 초라한 결론을 오늘도 내 인생에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오늘 삶이 비참해도, 내 형편이 열악해도, 내 상황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능성이 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내 생각과 모든 말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면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요, 소망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더불어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의 능력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넘어가요. 쉴만한 물가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의 결론인 푸른 초장까지 여러분 인생의 페이지는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한국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그 유명한 명문 대학에 우리나라 허준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허준, 드라마 허준 말고 허준 교수 아시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상을 수상했어요. 수학에서는 필즈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세계 수학계의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는, 그것도 40세 미만의 젊은 학자에게만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줘요. 굉장히 권위 있고 의미 있는 상인데, 이 필즈상을 허준 교수가 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대여섯 특필되고 막 웨스트민스터 엄청 나와서 공항에 막 환영 인파가 엄청 나갔죠. 여러분,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6살 때부터 미적분을 풀고 지금도 못 푸는 이들이 그득한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는 회계장부를 보더니 엑셀 파일을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상을 받아요. 6살, 5살, 7살 때부터 두각, 천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두각을 나타냈던 영재들이 거의 대부분 이 필즈상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허준 씨는요, 수학을 얼마나 못하고 이런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냐면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외웠대요. 여러분,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구단만 외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왜냐면 자기는 시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자녀가 시인 되겠다고 자퇴만 안 해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도 안 돼. 난 다른 걸로는 좀 다 용납할 것 같아. 수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시인이 되겠다고, 시를 쓰고 싶다고. 그 정도로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다음 시 쓰는 게 쉽습니까? 쓰다 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하고 나서 그때부터 재수학원을 계속 다닌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 서울대 물리천문학과를 이제 오랜 재수 생활 끝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자기는 너무나도 허접한 인생이란 걸, 거기 가보면 수두룩한 인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동료들하고는 자기는 비교가 안 되더래. 자기 학부 친구들하고는 맨날 꼴찌만 하다가 학부를 딴 애들 4년 만에 졸업하는데 그분은 6년 만에 학부를 졸업했대요. 군생활 빼고 진짜 6년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틈엔가 딱 때가 이를 때 갑자기 수학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이렇게 정말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인터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 언론에. 자기 인생이 구불구불 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구비구비 구불구불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뒤처지고 늦은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늦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가장 빠른 최적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힘, 그 기다림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꼭 소망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의 행동과 반응과 허접한 선택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릴 때까지 모소 대나무처럼 깊게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을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릴 때 위대한 축복은 비로소 딱딱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친 땅을 뚫어내고 나와 우죽순처럼 여러분 막을 자 없이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그냥 울창한 축복의 숲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재밌는 제가 일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레고리 릴랜드라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에 뭐 번역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Stupid History 아주 뭐 멍청한 역사 뭐 이런 책이에요. Stupid History라는 이 책 안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205년에 한 제기된 소송에 관한 이야기예요. 1205년이면 언제요? 1205년에 몰로지 토랏이라는 인도 사람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1205년에. 그런데 그 재판은 유야무야 미뤄지고 어떤 소송에 대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억울함이 풀려지지도 그 재산상 손실이 보존되거나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끝난 거잖아요. 1205년에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760년 지나는 동안 1965년까지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966년 무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761년 만에 인도에서 승소 재판 판결이 나왔어요. 안 놀라워요? 몰로지 토랏의 후손들은 그 재판의 승소 때문에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언젠간 터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줘야지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이 눈물과 감동을 기다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야, 재판 끝났어. 판결 끝났어. 안 끝났더라는 거예요. 761년 전화 대박 터날 누가 알았겠어요. 1205년에 제기된 소송이 1966년에 대박으로 내 후손들을 막 다 먹여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그런 생각, 제가 오늘 가서 저녁에 이 설교를 할 건데 향유값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가득 담긴 이 소중한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에 팔릴 수 있을 정도로, 즉 오늘 한 사람의 300일치 품삯, 즉 1년 연봉 수천만 원의 가치, 그것도 여러분 과부로서 한 여인이 아마 지니고 모을 수 있는 아마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아마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안위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했던 가장 신뢰했던 그런 의지처였을 거예요.
근데 이 향유컵을 의미 없어 보이게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탄할 정도로 이건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다들 좋아해요. 자기는 못 깨면서 너미 깬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고 신령하게 생각해요. 나는 내 작은 향유컵, 내가 그때 한번 그 설교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태어나 100년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100년 중에 1년도 못 드리고 한다? 난 되게 부끄럽고 억울할 것 같아. 저는 몇 번 했어요. 그때 순종한 사람들이 아마 3가정인가 내 기억으로는 있는 것 같아. 못해요, 사람들 웬만하면. 그런데 그 엄청난 순종을 그 여인은 어떤 롤 모델도 없이 누구의 이런 가르침이나 감동적인 교훈이나 누군가의 멘토링도 없이 그 여인은 혼자 스스로 결단해서 가차없이 향유컵을 깨뜨렸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좋아요. 와, 대단하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그 훗날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은 갑자기 그 이후로 갑자기 기적 같은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을까? 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문득 그 여인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아니,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보란듯이 갑자기 로또가 터지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 여전히 그 삶은 고단하고 사람들은 조롱 섞인 냉소로 그 여인을 쑥덕거리며 비난했을 거예요. 평생을. 저냐. 그때 그것만 안 깼어도 저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저 폐지 죽고 있지 않을 텐데. 저 향유컵 깨뜨리고 저렇게 산대. 수많은 비난도 들었을 것 같아. 때로는 자기 자신도,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도 후회할 시간도 있었을 거다. 그때 내가 괜히 깼나? 내가 너무 무모했나? 왜? 삶이 그토록 힘들고 지치니까. 여러분, 향유컵 깨뜨려 본 사람만이 이런 생각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나? 아마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인생의 별반, 화려한 없던 그냥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는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명의 한 여인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은 2000년 지난 뒤에 지금까지 이행되고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으로 번져나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더불어 증거하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자손과 후손들이 마치 몰로지 토라시라는 한 사람이 소송을 1205년에 제기해서 어떠한 것도 그 스스로는 누리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고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인생이었지만 761년 뒤에 그 자손과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여인은 그 당대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회뿐인 가슴 아픈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거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과 축복의 숨을 오늘도 가다듬며 움트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 구속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 열매 맺어 오늘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고 오늘 밤에도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그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명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전해질 거예요. 한 교회가 100년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그 시작에 눈물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혀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 영광과 은혜와 영적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으로 영구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당대 단순간 내 삶에는 어떠한 유익과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다림으로 생명이 움트고 나의 기다림으로 축복이 완성되고 있는 그 소망 있는 가정과 인생들과 믿음의 여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에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김상원과 최명길이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거로, 하지만 조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같죠. 각자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위해 충돌하죠. 병자론으로 이제 인조가 왕이 도망쳐서 궁궐을 떠나 남한산성에 갇혀 그 모진 공격과 아픔을 이제 견뎌내고 있을 때 이제 김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겨울이 참 모질고 기네요. 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죠. 국운과 명운이 다 해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는 정말 애처로운 한 충신의 고백이죠. 참 이 겨울이 모질고도 기네요. 그랬더니 최명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겨울이 깊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것들이 그 봄을 맞을 테지요. 여러분, 겨울이 혹독하고 그 칼바람이 매섭다는 것은 거꾸로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칼바람이 불고 봄이 겨울에 그 추위가 매섭지만 아세요? 어제가 입춘이었던 거?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가 매섭고 길다는 것은 이제 봄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매서운 인생의 겨울은 당신에게 이제 곧 봄이 온다는 사인이며, 그러기에 당신은 주저앉아 절망하지 말고 그 봄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내어 또다시 열심히 기적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3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마스크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각자의 자유입니다. 안 벗어도 되고 벗어도 되고, 얼굴에 자신 있는 하관 쪽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미 벗었고, 차라리 가린 게 나은 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입냄새를 맡을 터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끝은 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생명은 움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터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한 번도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보고 처지 보고 형편 보고 내 삶을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품는 위대한 작업, 그 기적의 믿음의 숭고한 행위,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기회의 통로, 그 기다림의 숭고한 작업을 우리도 하나님 따라 감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내 삶을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결론을 향하여 두벅두벅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도의 발걸음을, 소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웃으며 오늘도 오늘의 상처를 노래하고 간증하며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그 멋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고 덮으시는 그 따뜻한 소망의 손길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쫓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거두게 될 생명의 단을 꿈꾸며 흐뭇하게 웃으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